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갖춰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초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나의 것으로 내 안에 내 것으로 세팅,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지난주에 세 가지 생명, 그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세 가지 초월이에요. 이 세 가지 초월이 나에게 딱 제대로 응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진짜로 옵니다. 내가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어요. 근데 그렇게 못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왜 그렇게 못 되죠? 못 돼서 그래요.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가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자꾸 MSG를 쳐요. 자꾸만 뺄 거 빼고 자기가 넣고 싶은 거 넣고 이건 되고 요건 안 되고 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렇지 그러면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내 생각을 좀 응용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선택해도 되는 게 있지만 무조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탁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새가 아무리 뭐 자기가 독수리를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땅에서 한 일주일간 기거하면서 땅에서 내가 두 발로 뛰어다니고 싶다. 너무 하늘만 날아다녔더니 멀미가 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땅으로 두 발만 기어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금방 닭 되는 거예요. 닭. 그래서는 이제 잡혀가지고 독수리 고기가 이렇게 식자재 마트에서 팔리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절대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딱 세팅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요거야 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대로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아예 그냥 듣고도 뭐 되겠어. 그냥 내 체질대로 살란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대로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형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요셉, 다윗. 위로 형들이 많으니까 이 형제들이 많으니까 요셉은 혼자서 그냥 사부작 뭘 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됐어요. 다윗이 아버지가 너는 가서 양 쳐. 너는 가서 양을 치면 되겠어. 근데 거기 양 치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밋이 돼버렸네. 어느 날 서밋이 딱 돼버렸어요. 서밋이 되면 그때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건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 서밋이 나서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과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오히려 큰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주셨던 말씀, 반드시 누려야 될 세 가지 생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세 가지 생명은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을 놓치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 복음을 놓쳤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을 중요한 걸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상을 회복시켜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사람과 저 물고기하고 저 드래기는 짐승하고 짝짓기를 하면 잉태가 돼야 안 돼요? 잉태가 안 돼요. 그렇죠? 잉태가 안 돼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짝짓기 하면 잉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강제로 막 과학적인 방법으로 막 해가지고 인공수정을 강제로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 걔가 또다시 그 다음 그렇게 만들어진 애가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잉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걸 강제로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이에요.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분명히 우리 안에는 뭐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이 생명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그 생명의 힘으로 내가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 이게 있어요. 아무리 사자라고 하지만 원숭이한테 잡아먹히더라고. 와, 개코 원숭이가 사자를 잡아먹더라고. 사자를 잡아먹는데 아무 사자나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 새끼. 사자 새끼를 잡아먹어요. 알고 봤더니 사자 새끼를 납치를 했어. 사자 무리 속에서 어떻게 납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납치를 해가지고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가. 그리고는 거기서 막 두드러 패요. 두드러 패고, 그러다가 이제 심심하니까 막 두드러 패고,
막 장난치다가 나무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막 캑 소리 나서 떨어졌는데 밑에 내려가가지고 또 그걸 발로 걷어차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뜯어먹더라. 와, 잔인하대. 동물의 왕국은 그렇더라고. 거기다 디귿 하나 더 붙이면 똥물의 왕국인데 힘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힘이 없으면 딱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못 가지면 별 것도 아닌 거에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 잡힐 때 어린 계집종 아이가 와가지고 조그마한 우리 수아세아 같은 이런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 맞지? 무서워가지고. 아니 사자가 개코 원숭이를 무서워하면 돼야 안 돼요? 개코 원숭이한테 잡혀가지고 죽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자고 점점 자라나서 이게 큰 이제 숫사자가 되고 암사자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원숭이들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생기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드디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요셉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저 노예가 돼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무도 요셉을 괴롭힐 자가 없어요. 이제는 전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요셉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이제는 큰 이 동물의 왕국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되어버렸어요. 동물의 왕국의 왕이 되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하이에나도 있고 뭐 토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없는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전에는 그 짐승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야 돼요. 혹시 쟤네들이 나를 걷어차면 어떻게 하지? 혹시 쟤네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눈치 봤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딱 이 힘이 딱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한 사람들, 원래 이제 자기가 확 정권을 갖고 있었던 원래 대통령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면서 확 지금 걱정 중에 있어요. 왜요? 나라가 바뀌었어. 다시 말하면 나라에 누가 바뀌었어요? 대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힘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창세기 2장 8절. 지난주에 말씀 봤죠? 그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 충만한 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진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내가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 가지 초월의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초월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이거는 내 속에서 누려지는 것들이고 이제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진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나타나는 이런 응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잡고 있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사람은 전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서밋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계획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내가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아무 데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보고 보좌라 그래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좌, 그것을 보고 보좌라고 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가도 밤에 이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집에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또 표현이 좀 이상한데,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어디로 가요? 저 청와대에 가요. 청와대에 가서 거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집무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거기 그 자리, 그게 보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장 중요한 센터. 근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하여 결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데, 아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와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성자 예수님이 아예 직접 오셔서 그렇게 하셔요.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딱 붙잡고 나아갈 때, 아무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삼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나갈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실력이 갖추어진 사람,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언약 붙잡고 나갈 때.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렘넌트고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17살 될 때까지는 형네 집에, 아버지 집에 형들과 같이 지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셉이 형들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만큼 드디어 그 집에 아버지에게도 아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 이제는 그 약속을 막 얘기할 만큼,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막 얘기할 만큼 요셉이 준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저 애굽 나라로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 치유 서밋, 아무리 언약 붙잡아도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왜 잘 안 일어나죠? 생명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야 하면서 왕 했는데 야옹 소리가 나와요.
다 잡아먹겠다. 개코 원숭이 기다려라. 와! 자기는 상상 속에서 와! 하고 있는데 개코 원숭이의 귀는 어떻게 들려요? 야, 날 잡아먹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꼴밥을 하듯이 때리는 거예요. 저거 이러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 탁 충만해져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딱 돼 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줍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걸 안 해,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삼초월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이거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이거는 응답으로 와요. 이거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진짜 이걸 안 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진짜 하면 돼요. 이 생기를 이미 하나님 자녀된 거 맞으니까 이제는 이 생기를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의 이거를 진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날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 체험이 자꾸 시작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하느냐, 엄마, 아빠, 누구야, 막 맨날 원망하거나 날 좀 도와줘, 맨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 그러고 맨날 그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그러고 난 못한다 그러고. 첫날 백날 가봐야 3초월의 응답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말 하시기까지 몇 년 걸렸냐면 제자들 불려서 3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나가지 마. 어딜 나가지 마? 아무데나 나가지 마.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야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그랬는데 아직은 아니야. 나가지 마. 여기 있어. 머물러. 스테이.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부터 해. 성령이 역사하셔서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봐봐.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체험해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그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갈 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요때 기도와 요때 기도가 달라요. 요거는 내가 이때도 기도 시간이지만 이때는 힘없는 기도고, 요때부터는 기도가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드디어 심부름꾼들을 보내요. 그걸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고 해요. 나는 몸이 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을 못해요. 그런데 육신이 없이 힘이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곳에 심부름을 하는 너희 천사들아.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갈 때마다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 심부름을 하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될 때마다
심부름하는 능력 있는 너희 천사들아,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는 곳마다 함께하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아. 다윗이 뭘 알았어요? 아예 그냥 알고 있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늘 군대들과 함께 드디어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보고 전도라 그래요. 전도. 이때는 이제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 그렇게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비춰져요? 생명의 빛, 모든 사단의 권세, 해관 권세를 무너뜨리는 능력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까지 살려요? 237 나라 전부를 살려내는 빛으로 탁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탁 비춰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들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천사들은 아직까지는 안 움직여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생명이 충만해져. 이 생명으로 내가 진짜 충만해져야 돼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이는 먹고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했어요.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중직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이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이게 안 나타나면 결혼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영적으로 어린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안 임해요. 내가 가는 직장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 뭐가 안 돼요? 결국은 빛이 안 비춰져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렘넌트 7명은 이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준비가 안 됐어요. 80이 딱 됐을 때 이걸로 충만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탁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모세가 가니까 천사들이 막 총동원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홍해도 갈라버렸어요. 200만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맨날 하나님이여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만나 매출하기 보내버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가나안 정복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돼. 이거. 오늘 우리 3년 전도의 핵심 메시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기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애가 애를 낳았어요. 애가 애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 혼자도 겨우 이제 걸음마하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여 전도에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까지 너무 나가면 안 돼. 주일학교 메시지니까. 정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실천.
나의 생명을 점검해야 돼. 나의 생명을 점검해야 돼. 조급해하지 말고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으로 진짜 나는 모시고 있는가?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구의 형상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절로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자라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혜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자라고 이 마음과 생각도 자라나고 몸도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의 이 시간,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나는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매일매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호흡 얘기도 우리 주일학교에서 많이 했잖아요. 호흡하면서 꼭 성령 충만, 생기를 받아들이는 시간 가져라.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이거 점검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작은 변화가 있는가? 작은 변화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친구하고 뭔가가 전에는 내가 맨날 친구 눈치 봐야 되고 왠지 모르게 친구들한테 내가 늘 뭐 물어봐야 되고 도움받아야 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딱 지나서 그리고 친구가 내가 뭐라고 말하면 내 말도 듣지 않고 무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이제 바뀐 거예요. 친구가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저 친구가 나보다 약해 보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점점점 힘이 세지니까 전에는 나보다 힘세 보였던 친구들이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생 때인가 한번 옛날에 다녔던 학교에 딱 가봤어요. 그때는 목사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북삼 국민학교를 가봤어요. 갔더니 운동장이 일단 왜 이렇게 작아? 그 다음에 내가 앉았던 6학년 1반 그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아유 교실이 너무 이 의자들이 왜 이렇게 작아? 다 그냥 장난감 같아요. 뭐가 일어났어요? 내가 커져가지고 내가 이제는 거기가 우습게 여겨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하고 내가 공차면 나는 메시예요. 메시.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호날두야. 내가 한번 딱 차고 막하면 내가 슛하면 아무도 못 막아. 와, 허가 엄청 힘세다 이러면서 막 아무도 못 막아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내가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변화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매일매일 나의 생명을 점검해 보세요. 알겠죠? 이거 하는 맛이 얼마나 재밌는데 이거는 뭐 하면 되냐? 이거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가 바뀌어. 우리 서시원 선생님 그래서 직장 가거든 이거 해보세요. 매일. 날이 갈수록 욕만 먹고 날이 갈수록 무능하고 나는 맨날 막내고 나는 맨날 잔심부름만 하고 잔소리만 듣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한마디도 안 먹히고 에라이 서러워서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직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친구는 다르네.
그래가지고 불러서 자꾸 물어보고. 그러다가 요셉이 가정 총무됐어요. 아니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 갔는데 그 감옥 안에 또 대빵이 됐어요. 서밋이 됐어요. 어느 날 바로 왕 임금님이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다르네. 작은 변화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큰 능력으로 이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알겠죠? 누가 순서를 뭐 3초월이 먼저다 자꾸 그러던데 이거는 생명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네? 이번 주 안에는 요거 계속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생명 이 생명으로 매일매일 충만해지며 어릴 때 요셉처럼 정말로 다윗처럼 3초월의 이 축복에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어릴 때부터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순서를 뒤바꾸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생명에 집중하여서 초월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응답의 모델로 증인으로 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